시간에 우리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나도 팬이라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팬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저도 뭐 손흥민 선수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막 열심히 새벽같이 보고 응원을 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좋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일본에 그런 말이 오타쿠 문화라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그래서 팬을 좋아해서 그 팬의 뭐 옷도 따라 입고 뭐 취미생활 정보를 다 알고. 근데 가만 보면요, 이제 이 팬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안타까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팬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좋아서 단순히 그냥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라고. 제자가 뭔데? 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거랑 손흥민 선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자가 되면 누가 만족해야 돼요? 스승이 만족해야 돼요. 싫어할지도 몰라 제가 이 사람. TV에 나오면 완전 뭐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한 거 들으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기본기부터 배운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거. 어떤 게 제자일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위에 소제목에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종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뭐 잔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1, 2, 3 좋아하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최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최고를.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죠. 최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의 최상급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발음을 한국식으로 해도 이해를 했어요. 베스트의 최상급이 뭡니까? 갑자기 청년들이,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청년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제일 앞에서는 영어권에서 중학교까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프리토킹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베스트의 최상급이 뭐냐고 물었어요. 웅성웅성하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영어 이제 프리토킹 하는 친구에게 자매 나 좀 도와달라고 베스트의 최상급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베스트의 최상급이 뭐지? 더 베스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 최고의 대답을 한 거야. 그 자매가 고민하다.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베스트의 최상급은 굿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뭐지? 목사님 갑자기 뭐 어떻게 되셨나? 그래서 우리 굿, 베러, 베스트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굿이에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는 이 사람들 내리에 바뀌었죠. 뭔가 잘못됐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9세 최상급이 베스트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러분 제가 큰 잘못을 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막 얘기해서 이상하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좋은 베스트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good to great. 좋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베스트의 최상급을 굿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굿의 최상급이 베스트인데 거꾸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스트의 최상급은 굿입니다. 그러면 다 이상해 하셔야 돼요. 이상해 하지 않으면 영어를 잘 모르시거든요. 뭐 승훈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굿이 베스트인지 난 잘 몰라. 지금 그거 몰라서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아는데 베스트의 최상급이 굿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베스트의 삶이 있는데 굿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혀 이상해하고 있지 않아요.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어디 가서 베스트의 최상급이 굿이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저를 와서 막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막 민망해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적당하게 남이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6절,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다 걸려넘어져요. 예수님은 모습이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야 안 나와요? 몇 계명에 나와요? 7계명이요? 7계명 가늠하지 마라. 5계명에 나오죠. 5계명. 이게 원래 세례 볼 때 이런 거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5계명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율법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내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미워하라고 형제도 미워하라고 자식도 미워하라고 네 목숨도 미워하라고 예수님이 진짜 미워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미움의 이 예수님의 용법을 보면 사랑이 첫 번째고 미움이 두 번째 의미예요. 뭘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사랑해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자녀도 사랑해야 돼. 당연하죠. 내 목숨도 사랑해야 돼. 당연하죠. 근데 베스트가 뭐라는 거예요? 베스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엄마랑 산 세월이 많아요. 아버지랑 산 세월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면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부모랑 아내랑 자식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냐. 속에 대답은 있는데 겉으로는 다 말을 못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아내가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남자들. 훌륭하십니다. 아니 이런이야 나와야지. 이게 내가 아내 편을 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시어머니 편을 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왜 시어머니 편을 들어요? 내 시어머니 왜 내 어머니 편을 들어요? 어머니 안쓰럽고 내가 효자잖아. 공경해야 되고 나 키워주셨는데 어떻게든. 근데 그러면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리는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내 몸과 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떠나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야 또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못 떠나면 안 돼요. 떠나라는 게 엄마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 예수님 그 얘기예요.
엄마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내 형제 미워하고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그걸 하면서 나는 신앙인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필요할 때만 있는 거야. 교회 갈 때, 내가 기도할 때, 뭐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마치 곶감 빼먹듯이 빼서 탁 이용하고 그 다음 때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 뭐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럴 때라도 교회에 오는 것은 안 오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굿. 근데 베스트는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1번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그의 나라가 1번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시작 전부터 뭐 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강단에 있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가 몰라요. 희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혹시 가스불 켜놓고 오셨나요? 문을 안 잠그고 오셨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그러면 저는 예배 때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이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다른 데 마음이 다 뺏겨 있고 그러다 보니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방송도 막 잘 되든지 안 되고 실수를 전혀 안 하시던 우리 반주자도 찬송 같은 좀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세워져야 될 일이 뭔지를 아셔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먼저가 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세워요. 내가 말씀에 안 서 있고 기도에 안 서 있고 내가 영적으로 안 서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다른 것을 세워놓아도 사상누각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면 그게 첫째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쓰러져.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땅을 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고 막 다져서 집안이 튼튼하게 한 후에야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기반이 뭐예요? 그 기반 첫 번째 다지고 준비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뭐 아무리 일이 잘 되어 간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가장 최고의 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다른 것의 기반은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세에요 사랑이 왜곡된다고 해요. 이 사랑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대로 우리가 다 올라가요. 말세에 마귀가 태클을 거는데 19가지로 태클을 건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쾌락사랑, 경건의 모양만 있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요. 말세에 나타나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첫 번째 거는 고사하고 굿은 고사하고 이런 형태로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냥 여기 요 분야를 나눠서 딱 요 때는 기독교인,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요 순간은 내가 그리스도인, 나머지는 전혀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요. 목장 모임하는 요 시간은 내가 그리스도인, 나머지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거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돕고 이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뭐 교회 보면 뭐 노숙자를 돕고 도시락을 싸서 돕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근데 교회의 본래적인 최고로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와는 좋은 거지만 그 목적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베스트의 일을 놓쳐버리고 바자회 해가지고 사람들 막 돈 모아서 이제 독거노인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영혼 구원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진짜 중요한 일. 자녀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졸업하고 그때부터 백수요. 죽을 때까지. 근데 자녀가 전문대를 갔는데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평생 보장되는 직장에 취직을 해. 그러면 어디를 가라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어디를 가라겠어요? 전문대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학교, 지금 학교 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우리가 학교 가는 목적이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일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목적에 맞는 게 베스트잖아요. 학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는 게 가서 서울대 가는 거 그거 좋지. 그러나 그 다음에 백수로 평생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쓴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요. 우리가 남아있는 남겨진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야, 돈이 중요해. 야, 얼마나 행복한 이렇게 삶이 중요해. 행복한 삶이 중요하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좀 어렵고 순간순간 불행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험난할지라. 근데 겁나요. 사람들이 다 겁낸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막 핍박도 괜찮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경제활동을 못해도 복음을 선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좋은 게 좋다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제자로 불렀는데 여전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무슨 제자냐. 중국 영화 쿵우를 봐도 가가지고 제자 되려면 물동이를 막 얹어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무 편해.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시간 남으면 예배하고. 제자는요 굿이 아니라 베스트가 돼요. 아멘. 신경돼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더하시리라고 적혀있어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안 택해보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악물고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택해보겠다. 제자로 다 불렀는데 제자로 못 가. 이 악물고 한번 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라서 본문이 이런 거 피해가지고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딱 걸려가지고 저한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씀 부리는 자녀를 보고 내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지?
또 어려움 당한 부모님이 제 십자가예요. 뭐 지고 가야지. 십자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인데 나의 당한 문제를 십자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 이퀄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명? 와이프가 내게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내 문제예요. 그래서 착각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드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망대 세우는 자, 전쟁을 하는 임금에 관한 그 예를 들고 계세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타이틀을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냐, 어떤 전쟁 망대를 세울 때도 뭐 금액을 계산하고 전쟁을 할 때도 전쟁하는 인원수를 좀 계산을 해서 할지 말지 합병을 할지 말지 이런 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과 희생의 그런 각오를 계산을 해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못 살아요. 뭐 교회에서 VIP 전도하라는데 그래 마음속에 내가 VIP 전도해야지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VIP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구원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매번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VIP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보면 얼마의 희생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계산이 되고 나와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목사님 설교하니까 난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절대 못 진다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에 각오를 하고 계산을 하고 희생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어떤 시간에 어떤 물질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는 일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 아니면요 우리가 물질이 들어와도요 전부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 물질이 들어오면 항상 모자라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도 모자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떼서 우리가 11조를 떼듯이 헌금을 떼듯이 물질의 부분, 시간의 부분, 내 삶의 뭐 어떤 요일의 부분 이런 부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이 나를 위해서 금방 다 훅 지나가요. 금요일 저녁은 내가 목장이다. 이 목장 주일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있듯이 계산이 돼야 그 일이 실천이 되고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섬김을 할 것인가. VIP 있어요. VIP. 그 VIP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목장을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줄 때 계산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온 삶이 그냥 십자가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한테 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십자가 갖다 주고 당신 뭐 십자가 지금 죽을 수 있냐? 아무도 못 죽죠. 근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희생에 대해서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영혼 구원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번 한 주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막 좀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뭐 직장인들, 이웃들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아직 말도 못 꺼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괜찮아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많이 한 지금 상태이고, 내가 지금 조금밖에 못하고, 내가 아직 믿음도 약하고, 내가 말주변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서 조금밖에 못하고 있는 분도 괜찮아요. 기도만 하고 있는 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계산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언제, 내가 요 모양으로 있으면 언제 복음이 전해지겠어? 그럼 내가 뭘 더 할까? 아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도 없는 분은 이게 내가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구나.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 VIP 정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VIP부터. VIP를 누구 삼을 거예요? 말주변 듣고 그러면 정말 내가 말하는 내 얘기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관계가 없어도요, 지나가다가 마음이 가는 분이 있어요. 늘 만나는 세탁소 분. 그런 분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도 못 하잖아요. 뭐부터 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근데 이게 한 명만 놓고 하면 한 10년, 20년 걸려요. 여러 분 놓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예배해 둘지 모르잖아요. 여러 명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명단에 있고 명단만 적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좀 1대1로 만나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또 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넘어가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영혼구원에서 제사장도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디테일하게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시랍니다. 한 주 동안 계산을 해보시랍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도만 하고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제가 참 감사하기는 여기 상인회를 이렇게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 잡혀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힘든 일도 있는데,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는 한 10명 만난 것 같아요. 교회로 외부 사람들 와서 만나죠. 뭐 전기만 계약 다시 하지, 엘리베이터 다시 하지, 소방 다시 하지, 또 뭐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 견적 몇 분들 오시지, 또 상인에 있는 뭐 3층에서 올라오지, 2층에서 올라오지, 다 올라와서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집중해서 한 3시간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한 집중해서 이제 이게 뭐가 머리가 튈라 그러면 또 이게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30분 막 하다가 이게 느낌을 오면 이제 쫙 써야 되는데, 타이프를 또 중간에 끊기면 이걸 또 잡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래도 이제 그분들 만나서 한 2분하고는 좀 깊은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제가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못하게 하는데, 그분의 어떤 문제를 말도 안 했는데 제가 편하게 일 얘기하다 편한 얘기를 했더니만 작년부터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러면서 내가 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또 생각하니까 이거 막 속상하네.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분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또 답답할 때 언제든 오시라고 커피 한 잔 제가 맛있게 내려주겠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만 앉아 있다가 만나니까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음에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한 게 아니라 그냥 상인회 회장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선대하고 좋은 것 주고 굿. 근데 그게 나중에 베스트로 이어지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다 보면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중요한 건 내가 제자인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외면하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고 가셔야 제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맡기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연습. 맡기는 연습. 우리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또 버리고 나 제자 못하겠다. 그래도 우리 다 제자라니까요. 소유를 버리래요. 그럼 지금 집 팔고 뭐 다 팔고 어떡하자고. 소유를 버리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내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가진 거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욕심은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뭐예요? 이뤄요? 사망이 이른대요.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욕심은요. 끝이 없대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안 주어져서 모르겠지만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욕심이 생겨. 광명 여기 시흥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LH 좀 다니면 그래도 돈 좀 잘 벌지 않나요? 돈 좀 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서민들 다른 정보를 어떻게 알고 거기다 다 사가지고 한 평에 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는데 한 평에 한 그루 심어야 되는데 3분의 1평에 25그루씩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한 평에 한 70그루. 나무도 죽겠고 살지는 못하고. 근데 다 보상, 이게 욕심이요.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욕심.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 상가 일정할 때 바로 거기 스피드돔 옆에 900평 땅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린벨트 풀리는데 개발자는 그 다른 의미의 개발자는 묶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안 하고 그 땅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땅을 잘하는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만 저는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불법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했는데 그때 땅을 샀어. 지금 900평이면 우리 교회 여러분 신도시 한가운데 900평이야. 이거 반 팔고 반으로 건물을 짓고 해도 시큰하고 전도할 사람 그렇게 많고 이게 순간의 선택이 혼자 그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했는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혼자 속이 아픈 거야. 욕심이 그래요. 여기 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기도 개발이 되고 여기 이런 엘리베이터에 우리 또 월세 내는 금보다 지금 적게 내거든요. 지금 이자를 우리 월세 낼 때보다 3년이 지났는데 훨씬 적게 내요. 훨씬 적게 넣고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소리도 안 나는 에어컨 다 공기 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땅이 그거 보이니까 그때 그거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소유하려고 하면요. 계속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이 나중에 불법을 행해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영이 죽는 일로 이어집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마귀의 태클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과 욕심의 차이는 달라요. 소원하는 거 달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달라요. 그걸 좀 선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소원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게 소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게 소원. 욕심은 없어도 될 것을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더 쉽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설명하면 남자친구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소원이에요. 여자친구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소원이에요. 하나 더 원하면 욕심이에요. 그죠? 하나 더 원하면 어장관리는 극치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소원하는 건 괜찮은데 욕심이 우리가 소유하는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겠지. 저도 개척하기 전에 조금의 전세금이 있었는데 이 전세금 가지고 유학을 갈까 별별 생각이 나요. 이걸로 개척을 할까? 유학을 갈까? 뭘 할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주면 좀 순종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순종을 해서 그 전세금을 전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그만두면 교회 사택에 있었으니까 사택 보조금을 다 이제 헌금하고 목사님이 불쌍해요. 그래서 있는 동안은 그냥 살아라. 근데 나갈 때는 아무것도 못 준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맡기게 되더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 인도해야 된다고. 되게 평온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게 막 불안하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요. 믿음이 커져가는 것 같더라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요. 나갈 때 전세비는 다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런데 개인으로는 하나도 못 받았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해주고 또 3년을 매달 100만 원씩 도와주고 개척 예배 드릴 때 또 몇천을 헌금해주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주님은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소원인지 없어도 될 것을 바라는 욕심인지. 근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정해져요. 집은 살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세상에 있는 물질도 그래요. 이걸 내가 물질을 주시면 베풀고 나누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신이 아니라 내가 끌어모으고 다 하고 막 이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요.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제자의 일을 온데갈 데도 없어요. 좀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많고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어. 우리는 기도하죠. 많고 잘 섬기도록.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많고 잘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은사잖아요. 은사 주신 분은 그 은사 가지고 공동체 위에 선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은사가 아니면 거기에 욕심 너무 하다 보면 다 균형이 깨져. 그래서 우리는 주면 주신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간다는 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게으르게 놀고 이러다가 안 돼요. 지금 준비할 거 준비하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일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심은 내일한테 맡기고 내일 또 생기면 내일 그 근심 또 누구한테 맡겨요? 또 내일한테 맡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 그냥 근심하지 말고 내일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준다는 의미예요. 혹시 걱정이 있으면 그냥 내일 걱정하세요. 내일 딱 됐으면 또 언제 걱정해요? 또 내일 걱정해요. 또 내일 됐으면 또 내일. 사람의 문제는 20년 후의 것을 국민연금 고갈을 지금 당겨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되는 거 제자로 이미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